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사악한 자가 되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오히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모세처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끼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그 죄인들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베어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세처럼 위대한 기도의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악한 지도자 여로보암 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을 세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사울왕을 세웠죠. 그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드릴 분향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교만해진 사울왕,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고 후회하십니다. 내가 사울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사울이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린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왕으로서의 그래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탈락해버려요. 그의 뒤를 이은 왕이 다윗왕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왕으로서 통치를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있어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왕중에 왕을 꽂으라 한다면 다윗왕을 손꼽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토도 확장됐습니다. 그에게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신상을 적시며 참회의 기도를 드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왕을 이은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도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왕으로서 직함을 수행했지만 부귀영화 누렸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습니다.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아니고
르호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로보암 왕, 사악한 왕으로 표현을 냈어요. 여로보암 왕은,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솔로몬 왕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피신을 합니다. 어디로? 애굽 땅으로. 애굽 땅으로 피신해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생전에는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자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다름 아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렇죠, 이스라엘이 분열되었는데, 한편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자, 그렇죠,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여로보암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오시오 라고 말하니까 여로보암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고 또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습니다. 공회로 불러왔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바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고 맙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40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왕의 이름은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렇지요, 얼굴을 피해 피신한 사람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자 이제는 애굽 땅에서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보내어 공회, 총회로 르호보암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 어느 지파도 다윗의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다윗의 가문은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르호보암, 이렇게 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르호보암 왕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가지고 새로 독립한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10지파입니다. 처음에는 르호보암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렇죠, 유다 지파였는데 초기에 베냐민 지파는 북쪽과 합세했으나 점차로 이제는 유다의 르호보암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남방 유다 나라 일부를, 그렇죠, 다스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방 유다, 남쪽 유다 두 나라로 싹 갈라져요. 저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10지파는 르호보암이, 2지파는, 그렇죠, 다윗 가문을 이어서 바로
잘못 말했어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이, 그리고 2지파는 다윗 가문을 이어서 솔로몬의 왕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도 나오고 르호보암도 나와서 어떻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 2지파는 르호보암. 쉽게 하면 2지파는 유다 가문에서, 그리고 10지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그 사람, 바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서,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10지파를 통치하게 된 첫 번째 왕 여로보암, 그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사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처럼 사악한 사람이라고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의 죄가,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그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또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혼자만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길을 걷는 건데, 왕이 된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다,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왕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한 바로 그 사람 여로보암 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악명이 높아요. 사악한 자요. 그렇게 이렇게 사악한 자, 악명이 높은 자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자기 자신이 왕의 취기를 딱 차지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됐어요. 교만함의 말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도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알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추대받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만 여로보암 왕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로보암 왕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죄를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교만한 왕이 되어서 마침내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 바로 그 일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제사장으로서 행세했다는 거예요. 오직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행세를 했던 거예요. 이건 마치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사무엘 선지
사무엘 대제사장이 행해야 할 제사를 사울왕 마음대로 행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제단 옆에 서서 분향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와서 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로보암은 분노했습니다.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분노했는가?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 분향을 하는데 감히 너가 나에게 도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분노했어요. 이는 곧 하나님께 분노한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의 이 말을 제사장의 행사를 한 그의 행동이 레위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또 합니다. 여로보암은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그렇죠, 인도하는 자, 그렇죠, 분향 제단을 쌓는 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왕이 됐으면 왕으로서 10지파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그렇죠? 그는 다윗 가문은 아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대한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면 되는데, 그는 왕이 된 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본인이 감당한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자기 자신의 손을 펴며 말합니다. 그를 잡으라. 분향하면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라고 외쳐댔어요.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손을 편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자를 잡으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여로보암을 문둥병으로 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속에는 문둥병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랬어요. 딱 손을 펴면서 분향하면서 손을 뺐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라고 여로보암이 말했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들었고, 이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의 소리를 들었어요.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손을 다시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이 외친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제단이 갈라져요. 바로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자를 잡으라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 제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광경을 여로보암이 체험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즉시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손을 펼쳤지만 손이 다시 움직이질 오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서 제단이 갈라지더니 제단 위에 있는 채가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로보암 왕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축복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었다.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시 불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렸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제일 잘못을 모세 찾아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는데 모세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은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 그는 겸손해져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솔로몬 왕의 시대에 솔로몬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폈다고 그래요. 왕의 신하로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백성들을 잘 돌봐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취대했던 거예요. 그게 참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의 과거의 삶이 훌륭한 일을 했죠. 선한 일을 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려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백성들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왕의 밑에서 그 일을 감당했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래서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참 왕의 신하로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 너무나 훌륭한 사람.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자 그를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총회에서 10지파가 그를 왕으로 추대해요. 왕으로 추대받았으면 더 솔로몬 왕의 신하 때보다 더 깊숙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고 백성들이 잘 생활하도록 그렇게 돌봐야 되는데, 왕이 된 후에 사울왕처럼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해가지고 마침내 제사장의 역할을 그가 감당해요. 하나님이 이룬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사 당신은 분양할 자격이 없어.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직무만 잘 수행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왕으로서 그렇죠. 손을 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사로잡아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겸손하게 사는 게 참 은혜의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만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분을 맡으면 직분자로서의 교만함. 그리고 세상적인 지식과 학식과 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교만함이 교우들 사이에서 그리고 목회자 사이에서 나 자신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 교만한 사람들이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처럼 분노. 자기의 마음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분노가 이걸 끓다가 밖으로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분노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예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했지만 A라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분노했고 그래서 교만한 행동할 때 분노했어요. 누구에게 교만한 말을 하느냐? 분노하며 누구에게 교만하며 행동하면서 분노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로잡으라 분노하며 말했을 때에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미리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죠? 하나님께 대해 분노하죠? 하나님은 즉시 손이 제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문둥병으로 딱 만들어줬어요. 사실 문둥병에 걸린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왕이든 신하든 어느 누구도 지혜 막론하고 모두 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으로 내쫓김을 받게 되었어요. 비록 왕이지만 딱 손이 오그라들지 않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왕을 사로잡아 성 밖으로 내쫓아요. 그 전에 바로 여로보암 왕도 사악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내 손이 예전처럼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니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려요. 그랬더니 즉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여로보암 왕의 손이 예전처럼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삼가하세요. 늘 겸손한 가운데 겸손한 말과 겸손한 행동을 하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사악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바로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기도의 부탁할 때에 서슴지 말고 기꺼이 중보기도에 응해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함께 믿음 생활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보기도를 부탁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주님의 몸능에 속하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어린이와 유초등 중고등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세처럼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기도의 사람이 꼭 돼서 하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세상 속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몸된 게 와서 우리들을 향하여 중보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잡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온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생활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